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두 가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7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항목들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9번째 보게 되면 9번에 첫 번째 명령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가장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명령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10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더불어서 주어진 명령이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약속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의 그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과 진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해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알라를 믿는 성도, 마리아를 믿는 성도, 죽은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 같이 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믿는 바에 따라 그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격이 같겠습니까?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그리고 지존 무상하신 분이시라면 다른 잡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당연히 차별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11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고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회개, 이 회심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복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복음을 믿어야 하는 반면에 이미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헌신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신분의 전환을 말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 이 신분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 봉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어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령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라 할 때 TV를 보고 있거나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잡담을 하거나 전도하라고 할 때 노는 것을 찾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억누르고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자, 네 번째 명령 들어가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12번째 문항,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천용훈 형제님,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이 명령은 이 약속이 분명히 주어진 명령이죠.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곧바로 제자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모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그 군복을 입은 분에게 군인이 여기서 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는 군인이 아니고 군복을 그냥 작업복으로 쓰고 있는 농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나가는 신자들과 모습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저는 크리스찬 아니고요. 그냥 교회만 나갑니다. 이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은 엄중한 주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명령의 권위자를 업신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군에서 명령의 기강이 서지 않으면 그것이 군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한낱 사회의 자선단체, 그런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그 다음 우리 조진우 형제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어느 명령보다 이 명령은 아주 대가가 톡톡히 치루어져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지속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순종했지만 내일은 불순종하고, 어제는 불순종했지만 오늘은 순종하고, 그런 삶을 제자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에 순종했고요. 베드로도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불러준 사람이 없다면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보상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5번째 명령, 기도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명령에는 여타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당사자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고 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는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명령, 딱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과 재앙,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되 예,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육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피곤해서 다 골아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잠이 온다고 잠자고 피곤하다고 잠자고 할 일이 없어서 잠자고 자야 할 시간이 됐다고 잠을 자고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아무 작은 시험이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느 다른 명령보다도 우리에게 체감 지수가 참으로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다음 14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6번째 명령은 성경을 공부하라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우리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이 동양인들은 이성이나 논리적인 것보다는 직관이나 감각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명상, 마음을 닦는 그러한 이 수행을 한 차원 높은 그러한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도 여기고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문서에 굉장히 약한 것 여러분들도 인정하시나요? 제가 겪은 일이 있어요.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독일에 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뉴얼과 도면을 독일 사람들에게 보내줬죠. 자, 이대로 지으시오. 그리고 준공식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제 가봤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딱 들어섰는데 이 전기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형광등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전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인들은 끝났다 그러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준공식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도면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면에 보니까 형광등 다르다는 얘기는 없고 거기에 전기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현장 맞춤.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했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해.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예, 매뉴얼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서양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들을 글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기술 교류를 할 때는 그들의 매뉴얼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 수첩 하나예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기록 문화가 뒤져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깨우치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뭔가 체험하고 무속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영을 뭔가 접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나라는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성경 기록들은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충만하는 그들입니다. 아멘. 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스타디하라, 공부하라 합니다. 공부하라. 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고 인용하고요. 그걸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탐구하라. 이것은 어느 명령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맨 첫 번째 줄에 다 자리 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하라, 탐구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고민이 있을 때, 여러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을 찾아보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제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릉에 있었을, 지금도 강릉에 있지만 초기에 강릉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어느 젊은이가 왔는데 이 예정론에 아주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정론과 관련되는 그 곳곳에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걸 전부 다 펼치면서 저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장로교회의 예정론의 교리,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내가 그분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한순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논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매사 이렇게 성경을 찾아야 됐었구나. 매번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논쟁거리가 있으니까 그 구절을 내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 간에 서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가정이나 교육 모든 문제 사항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늘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무엇을 할 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면 됩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토록 뭐든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께서는 15번째 문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곱 번째 명령은 빛을 비추라입니다.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당연히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요.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보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은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늘 여러분들의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봐서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당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번엔 또 이렇게 해? 말이 다르잖아. 늘 언제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행태를 보고서 아주 그 행동가짐을 소상하게 다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성경적 교리나 또 성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 하시는 일들 중에 말 중에 일부는 내가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 사람 안 됐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제2의 바이블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매우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이 빛 가운데 걷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임다영 자매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걸으셔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 문항, 여덟 번째 명령인데요. 여러분들은 16번째 문항입니다. 16번째. 하나님이 주신 여덟 번째 명령은 탐심을 물리치라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 경제 활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만나를 주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일 먹을 것만 취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탐심에 의해서 더 취하면 그것은 썩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초코파이 하나를 먹고 있었는데 먹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를 더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자기가 잡은 이 초코파이 하나가 배고파서 집은 게 아니라 그저 순전히 먹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잡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초코파이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그 기본이 탐심입니다. 탐심에 의해서 자금이 순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디에서나 돈을 벌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돈을 따라서 사람들이 찾아가겠습니다. 신문, 방송, 모든 언론 마찬가지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그 모든 일환이 그 밑에는 탐심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광고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생활의 규모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충고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시편 19편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깊이 생각하고요. 틈날 때마다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합니다. 탐심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귀에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탐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탐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지를 대할 때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천영훈 형제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은 그 한 가지 죄로 끝나는 예가 없어요. 다른 모든 명령들을 다 끌고 넘어지는 게 탐욕입니다. 탐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분은 어떠한 물질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자신은 통로로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자기 앞에 자기가 그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것들이라도 자기한테 머물러 있게끔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자기는 흐름의 통로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이 올바른 그 성도들의 모습, 크리스찬, 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홉 번째 명령. 여러분들에게는 17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홉 번째 명령은 위선을 조심하라입니다.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순수하고 이렇다면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순수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무례하고 거칠다. 그런 건 근데 그것은 위선은 아닙니다. 그거는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 위선자는요, 처음에는 아주 훌륭해 보여도 알면 알수록 아주 악취가 나는 사람입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게 위선자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인데 자, 그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갈필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예,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마귀를 힘입어서 일한다고 믿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자는 위선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최고의 인격자로 남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만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느니. 예,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철저히 성경적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근본주의, 보수주의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위선자인가?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와 성별을 외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추구하고 영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위선자로 여겨지는 합당한 조건과 여건을 우리는 충분하게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자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째 문항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10번째 명령,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자, 신자들은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가장 영광스러운 명령입니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 이 각 복음서의 말미마다 이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0가지 명령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신 명령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복이 6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음 주에 하고 새로운 교재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께서 주신 명령 10가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 명령들을 지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위선자로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